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highest good이라고 하는데, 내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원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철학자 칸트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에 도덕이 포함된 그것이 인간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최고의 선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풍성한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올바른 길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과 지혜는 이런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인간의 그 위대함만 드러내고 인간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절망, 인간의 어두운 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세상과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성경적인 단어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치신 이 치유의 사역이 상징하는 것은, 사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슬픔과 결핍이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파하시고, 프레칭이죠, 설교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고 힐링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한 30% 정도가 오늘 이 치유 사역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사역이죠. 저는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그 주님의 치유 사역이 더 있지 않았을까. 주님의 옷자락을 그 혈류증 앓는 여인만 만졌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내 병이 낫기를 원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주님의 그림자라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그 저주의 형태가 바로 여러분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요한복음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새로 가셨는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번에 딸 잔치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조카들까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잔치와 같았습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명절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며칠간 감사하는 축제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명절과는 그러나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못 하나가 등장을 하죠. 연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헬라어로 베티, 히브리어로 마찬가지인데요. 이 베트라는 것은 집이에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베트와 그 헤세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베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은 무엇이죠, 여러분?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베트라고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죠. 베들레헴, 베트레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베델, 베트, 집이죠. 엘, 성경에 이 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베트, 헤세드, 오늘 이 자비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못은 그 이름과는 사뭇 반대로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단면입니다. 모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러나 절망의 집, 고통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두 달 병원에 입원을 해도 답답하고 절망스러운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본문의 6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의 병명이 무엇이냐? 의원이면, 의사이면 그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병이 어떤 병이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병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반에서 공부를 꼴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꿈속에 네가 전교 1등을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일까요? 모욕을 주는 것 아닐까요?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모욕을 주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겁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38년이라는 세월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55년 동안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 육체적인 병이 오래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장애예요. 마음의 장애가 오면, 마음의 장애가 또 오래되면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무엇하랴, 죽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희망조차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38년 누워지는 이 병자는 이 세상의 죄의 근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바꾸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삶의 변화를 내가 원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확실한 답을 원하지 않을까요? 주님, 정말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운명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되었습니다. 38년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죄의 중력의 법칙이 아닐까, 죄의 관성의 법칙이 아닐까, 끌어당기는 거죠.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된 생활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죄의 중력의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따라갔던 그 삶의 방식이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죠?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죄를 찾아서 헤맵니다. 비정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를 하지만 주님을 결코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모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결코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변화를 원해도 깊은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계를 그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의 내면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사제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제가 손을 얹으니까 고함을 지는 거예요. 이 나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때에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분명히 잘못인데 아이들이 오히려 되레 화를 내요.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아니면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전해질 때에 우리가 그런 역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설교자도 대충 설교를 하고 교인들도 적당한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타협을 하는 거죠. 나 건들지 마. 너도 건들지 않을게. 너 건들지 않으니까 나 건들지 마. 그러면 별일 없습니다. 교회는 평안한 게 아니라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병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유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병자들이에요. 아니 38년, 55년, 60년, 70년, 80년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변화되고자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38년, 55년 그렇게 들어누워만 있을 수 있을까? 살던 대로 해오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들어누워 있는 게 구걸을 하면서 교회 출석만 하고 복채 내듯이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편하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비위 맞춰가면서 있는 성도 줄 서가면서 목회를 하면 편한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편합니다. 그게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모두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태초에 이 치명적인 죄라는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 사람들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고통과 저주 가운데, 그런 쾌락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55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낫는 것에 대한,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 삶에 대한 변화보다는 그냥 그 드러누워 있는 저조로운 삶의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나요? 저는 머뭇거릴 것 같아요. 55년 변화되지 않았는데 주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드러누워 있는 병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는 가벼운 치유가 아니에요. 깊은 질병입니다. 38년 되었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속박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구속하고 있습니다.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속박, 죄의 구속,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직하게 너 자신을 직면해라. 죄의 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중력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며 살게 만듭니다. 웬만히 결단하고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수련회 가고 부흥에 있으며 가슴 찢고, 여러분, 자기 뺨을 때리고 친구의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인간이 가진 현실이에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38년의 시간, 55년의 시간, 60년의 시간, 70년의 시간 속에 쌓여 있는 이 죄의 뿌리들, 죄의 잔재들, 그것을 주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를 하셔야만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그 죄의 잔재들이 나에게 남아서 영적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드러누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주님의 그 처방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무기력한 자리에,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뭉개진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무기력한 삶의 자리, 고통과 절망의 자리, 나의 힘으로 걷어낼 수 없는 뭉개진 자리 가운데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비의 집에, 베데스다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 같은 이 육체의 질병, 가난의 질병, 관계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 아니면 오늘 우리 중에 없다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취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일으키실 줄로 저는 믿으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의 근원이 치유된 거죠. 주님, 그런데 병이 고쳐지고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의 이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이 근원을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그를 찾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무엇을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만 고친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질병만 고침을 받는 것, 문제만 해결을 받는 것,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근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절망의 고통의 근원적인 이 문제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8년 동안, 55년 동안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공과 형통,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핵심이 무엇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을 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절망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가 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근원의 문제, 이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누워있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38년 동안, 55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나를 들어 높여 놓았던 이 죄의 절망, 이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계속해서 빈곤함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치유보다 문제 해결자보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렇게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이 나음이, 회복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하게 되고 절망적이게 되고 익숙한 상태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다 10번 해보고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니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지 내가 비참한 가운데 들어 누워 있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누워있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